오늘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핵심은 뭐냐?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섬김의 교훈 속에서 2018년 우리가 설정한 첫 번째 실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훈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을 우리가 파사 현장의 목표를 가지고 사자성어를 정하고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치기를 잘하자. 일일 일선을 행하자. 화목의 도구가 되자. 오늘 섬김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 속에 우리가 파사, 악한 것을 깨트리고 없애야 할 가지치기에 대해서 좋은 교훈들이 주어져 있음을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해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 뜻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의 가지치기를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사를 이루기 위해서, 현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2018년에 마음의 가지치기를 잘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마음의 가지치기를 잘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나누시면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보혈의 공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도 않죠. 12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혁명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 12명은 핵심 중에 핵심 멤버니까 다툴 것도 없어요. 최고 높은 자리 12자리에 앉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자리에도 부족해서 그 중에 예수님의 빅3 안에 빅2 안에 들겠다고 다투는 것이 제자들의 다툼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마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다. 내가 고난당할 때가 됐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절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제자들이 오해를 해서 야, 때가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정권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는 대통령보다 더 흥분하는 게 누굽니까? 그 뒤에서 돕던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로마를 다 제끼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긴장이 주어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그냥 불을 지르는 사건이 난 것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모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저 여자가 왜 찾아왔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모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곧 선생님이 이제 큰일을 하실 줄 아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남도 아니고 이중간인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야고보 앉히시고 예수님의 왼쪽에 요한을 앉히셔서 두 사람을 정점으로 정권을 창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좌우에 누가 앉고 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 사이에 속에 숨어있던 생각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뭐야 지금? 청탁이 들어왔어?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야고보와 요한이야? 내가 오른쪽 가고 네가 왼쪽 가고 해야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내 너희 중에는 세상 사람처럼 다투지 않아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 속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할 마음의 가지치기를 찾아봤습니다. 아하,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2018년에 어떤 것을 가지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뭡니까?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크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 사악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은 타락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왜? 사탄이 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우리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 중에 천사장으로서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더 클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다음으로 앉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우리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들어갑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가 루시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내쫓기게 되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람을 유혹할 때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 하와를 향해 뱀이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먹어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사탄이 가졌던 마음, 루시퍼가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크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동하면서 남을 비판할 때도 자기가 심판자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같은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합시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작은 부분에서 올라오는데 이걸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크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점령해서 분수를 넘는 욕심을 불러오고 분수를 넘는 욕심이 마침내 탐욕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크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처럼 가지치기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합시다.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데 요즘은 미국에 가도 그런 말들을 잘 들을 수 없지만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참 좋은 얘기였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런 인사를 늘 받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비행기를 수송하기 위해서 카운터에 갈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겠지만 길거리 지나가다가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같이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먼저 물어봐주는 그런 언어 생활의 습관을 보면서 야, 미국이 복 받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미국도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요. 고개 핵 돌리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래요. 옛날처럼 뭘 도와드릴까요?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변질된 사회가 됐다. 여러분, 과거에 미국이 그랬는데 저는 우리 한국이 이런 언어 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 말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해줄까? 아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야, 내가 뭘 도와줄까? 사도끼리 서로 돕기를 원하면 정말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교회 와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보나 내가 나한테 인사를 하나 안 하나, 목사가 나를 향해서 반가워하나 안 하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반가워하시고 크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하지 마시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소홀히 하기 쉬운 기도인데 꼭 해야 할 기도가 뭐냐? 주님이 크고자 하는 마음 버리시고 섬김의 삶을 교훈으로 주셨는데 나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찬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자. 할렐루야. 아마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2018년 우리는 악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문 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해라 이런 직접적인 교훈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2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많지도 않고 12명 같으면 자기들이 막 욕심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는다면 12명이 모든 권세를 갖는 겁니다. 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모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일에 12명이 다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측근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왜 싸웠을까? 으뜸되려다가 12명도 부족해서 그 중에 1명, 2명으로 올라가려다가 다퉜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으뜸이 되고자 하냐? 섬겨라. 섬기는 것이 으뜸내는 일이다. 하고 주님이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울왕을 보니까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신다고 말할 때 사울이 내가 왕이 될 만하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극히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하는데 제비뽑기 끝에 가서 사울이 뽑히는데 사울이 없어졌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키가 큰 사람인데 그가 겸손하게 자기가 제비뽑기 되는 것이 두려워서 행구 뒤에 가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로 22절을 보니까 사울의 겸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달라졌어요. 언제 달라집니까? 진짜 으뜸이 되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 외에는 누가 으뜸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면 자기도 하나님이 은혜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다음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고 옛날에 사울의 모습 같았으면 내려가고 겸손하게 대하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내가 으뜸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높아질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대접받을수록 내가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최고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다. 언제나 최고의 자리는 예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명이 예수님의 측근되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 중에서 으뜸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제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서 언제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을 삼으셨는데 다윗이 으뜸되고자 내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말을 안 듣는 나머지 10지파를 공격하고 전쟁을 벌였으면 이스라엘이 큰 피바람이 불었을 텐데 다윗은 겸손하게 그저 나에게 유다 지파 맡겨주시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무너졌으니 내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통틀어서 이 두 지파를 잘 다스리는 왕으로 만족하고 자기가 으뜸되려는 마음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10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사울과 같지 않다. 왕이 됐어도 으뜸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7년 반 만에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묵묵히 섬기고 있으니까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세워주실 때까지 백성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으뜸되려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에 늦어서 늦게 오니까 내가 으뜸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려도 그만이지 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으뜸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으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으뜸으로 준비한다. 모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하고 다윗이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전을 짓지 못한다 할 때 다윗이 사울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때때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맡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맡기면 열심을 내는데 좀 자기 원치 않는 것을 맡기면 시큰둥하는 분들을 봅니다. 인정해서 뭘 할 때마다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잘하는데 어쩌다가 좀 관심을 갖지 못하면 금방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안디옥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 다른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작은 가정의 삶에서도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고 자기 뜻이 통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툭툭거리고 비협조적이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으뜸이 되려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으뜸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성찬 나누면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으려는 마음으로 꽉 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 내가 왜 교회 오나, 내가 응답받으려고 오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내가 와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나 같은 지 살리신 주의 은혜를 감사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다. 섬기려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좀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단어는 디아코네 데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수동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자기는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섬기려 한다, 섬긴다, 섬기려 한다는 이 말은
디아코네사이라는 말인데 능동적인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저 수동적으로 받기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심기만을 바라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교훈은 뭐냐면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지치지 않고는 내가 섬길 수 없다, 남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 말을 실천해야겠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거룩하게 남을 섬기는 거야. 내가 우선 받아야죠. 그래서 나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훈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자는 아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으려고만 하다가 짐승이 됩니다.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가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자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자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성자의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람 되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개, 돼지처럼. 그래서 받기만을 바라다가 안 주면 주인까지 물어대는 그런 개, 돼지처럼 짐승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해합시다. 베풉시다. 나누는 마음을 키워갑시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나도 좀 섬기고 나도 좀 내놓고 나도 좀 희생하고 나도 좀 손해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 되는 겁니다. 사람인데 개돼지처럼 살면서 나는 성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욕심부리는 건 평범한 인간이 갖는 당연한 마음이야 라고 말한다면 진짜 짐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자기 딸도 죽이고 학대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고 파렴치한 종자들이 쫙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뭔 성자까지 필요 없어요. 사람 되려면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대단히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따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 낮아져서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고 섬김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실천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부탁합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 안에 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섬김의 삶에 대한 교훈을 성찬을 나누면서 새김질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가지치기 제목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배워가도록 합시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치게 하소서. 2018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기도를 제목으로 드리고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이루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